년도가 이제 절반이 지났고 이제 절반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심각한 일손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 많은 장시간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반기가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건너가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신학교 동기이긴 한데 군대를 다녀오시고 사회생활 하다가 신학교 입학하신 형님 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라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라떼는 이런 분들을 가지고 예비역 형님이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군대 안 간 사람들인데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이 상담학 좀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페이스북에 한 3주 전인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참 공감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마침 오늘이 맥주 주일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이 말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글인데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제 남은 하반기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홈이 씻으면 김이 무성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저께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홀로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식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정지사님은 골프하러 가셨고, 그래서 우리 조곤사님과 우리 장모사님이 홀로 계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장모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문안 성도님이 집에 들어올 때 그냥 안 들어오신대요. 항상 풀을 한 바퀴 쭉 뽑고 이게 집에 들어오시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뭐가 슬슬 올라와요. 이제 풀이 슬슬 올라와서 집에 가서 풀을 뽑아야지 마음은 먹고 가셨는데 100% 확실하게는 안 뽑으셨을 것 같아요. 유스나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사실은 호미가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에도 호미가 있긴 한데, 아마존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농사기구 중에 하나가 이 호미입니다. 어디에서 만드는 호미냐? 영주에서 만드는, 경북 영주에서 만드는 호미가 아주 인기가 있는데, 이 호미는 어쨌든 논과 밭에 있는 풀을 뽑아내는 그런 도구고, 그 다음에 김이 무성하다 그러니까 우리 유수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먹는 김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김이 아니라 논과 밭에 나는 잡초를 가지고 이제 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매기 하러 간다, 그 얘기는 논밭에 있는 잡초를 뽑으러 간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미를 씻어 놓으면 김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호미라는 도구는 사실은 깨끗이 씻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뭘 해야 하는 도구냐면 풀을 뽑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호미를 씻어 놓고 김을 매러 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잔디밭이나 논과 밭에는 풀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의 호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 받은 귀한 것들을 우리가 쓰지 않고 묻어만 두고 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깨끗이 씻어두기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밭에는 가난과 또 그에 따른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잡풀이 무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긴 여름방학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아마 집집마다 아이들과 씨름하시느라 더운 여름을 더 덥게 보내는 가정들이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방학이면 놀기만 하는, 게임만 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애탄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놀기만 하고,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만 놀고 공부 좀 하라고 아마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할 것이고, 우리네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름방학 내내 거의 3개월 가까이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나면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됐을 때에 그 공부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물론 이 말이 듣기 싫어하는 거 엄마들도 부모들은 다 알죠. 그럼에도 해야 하는 것은 그래도
들어야 할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잔소리는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는 잔소리는 쉼 없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아침 기도회 마치고 우리 장군사님, 조군사님과 식사 함께 했다고 그랬는데 장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편분이 한국에 간 지가 오래되셔서 면허가 취소가 됐대요. 한국 면허증이. 그래서 한국에서 면허를 다시 받으려고 했더니 이제 필기 시험만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 문항 선생님이 자신 있게 그동안 운전해온 게 몇 년인데 그죠? 자신 있게 가서 시험을 보셨대요. 이정 보통은 70점이 커트라인 걸로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문안 성도님이 67점을 맞추셔서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할 수 없이 왜 면허 시험장 앞에 가면 있잖아요. 뭐 있죠? 면허 문제집, 시험 문제집 그걸 사서 공부하셔서 두 번째 가서는 이제 100점 맞고 오셨다. 사실 어른도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해 아래 새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하게 새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왜 이 말씀을 그래도 계속해서 전하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을 자꾸 채근하고 재촉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아들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만은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한 지혜자가 스승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제자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제자가 배우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가르침이 됩니다. 이제 절반을 보내고 다시 절반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잘 배워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구절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회에서 법과 상관없이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면 제가 또 라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경비하고 있던 교도소나 감옥에 가야 하는 일이고요. 법을 잘 지키고 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교도소나 감옥 근처에 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나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법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게 되고요. 원래적인 의미를 얘기한다고 하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었다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고요. 이 토라를 더 좁게 만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이 토라의 핵심이고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혜자의 법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법과 마찬가지로 명령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리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큰 명령이라고 하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게 되고 그래서 명령 하나하나를 잘 지키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큰 테두리의 법을 다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입니다. 법이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겉모습으로만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켜서 그 겉으로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쉬운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게임을 한참 하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하도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 이 아들이 듣기 싫으니까 공부하러 갔어. 책상에 앉았어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뭐만 생각할까요? 예, 게임만 생각하죠. 그리고 엄마한테 보여주는 건 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는 공부라고 하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내가 게임만 하다 보면 뭐가 되겠어. 공부도 해야지.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에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정말 복이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희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페이스북을 카카오톡으로 페이스톡이구나. 페이스톡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5분도 넘게 저희하고 엄마하고 얼굴만 쳐다보다가 끊었어요. 제가 이 얘기도 보청기가 없으시면 못 들으시니까 고관절 수술하신 이후에 요양병원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계시고 그런 있는 보면서 야 이렇게 오래 사는 건 이건 참 복이라 말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얼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아침 기도에 나왔는데 동생이 사진을 여러 장 막 보냈어요. 어머니가 휠체어타고 누나랑 같이 외출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오늘은 컨디션 좋다고 누나가 그러면서 이제 밝은 모습으로 제가 웃으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장수는 그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많은 해는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생명력이란 뜻, 그 다음에 활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하다 보러 오늘 평강을 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내가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풍족하여 정말 충족되게 만족하게 누리는 그런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 이웃과 가정과 공동체 더 나아가서 자연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킴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온전하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떠나지 말고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암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과 그다음에 또 배우는 제자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런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어요. 제목 자체가 특이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래서 이 변호사가 나와서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앞으로 해도 토마토, 뭐 뒤로 해도 토마토, 기러기 계속 역삼역역 이러고 다니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 자폐아예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인데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외워요. 자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뭐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지 저도 뭐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만은, 이 친구가 그래서 그 드라마상 설정에 보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변호사로 이제 활동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야. 근데 처음 출근을 했는데 선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단순히 암기해서 말로 해내는 게 법이 아니라 사건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 의뢰인들과 소통해서 그 법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변호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자폐를 가진 이 변호사가 과연 일을 하겠느냐? 근데 대표에게 물으면서 그 일을 못하면 제가 이 친구를 바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한테 허락을 받고 했는데, 뭐 드라마니까 당연히 잘했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 그래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암기하고 외운 것을 내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드라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마음판에 잘 새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참 무엇인지 딱히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인자와 진리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어떤 약속의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인자와 진리라는 뜻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뭐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린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요약한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있는 두 성경 구절을 제가 오늘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86편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가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곧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자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실천하고 옮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새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딱딱한 돌이나 금속에 뭐 어렵게 힘들게 글씨를 써나가는 게 새기는 겁니다. 이렇게 새겨진 것은 결코 쉽게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고 오랫동안 보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삶의 것으로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win favor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저도 찾아봤더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심을 얻는 것을 가지고 win favor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참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귀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면 good name이라고 해놨어요. 이것도 좋은 이름. 뭐 좋은 이름이 뭐겠어요?
이병수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정말 멋져. 키가 작아 그렇지 사람이 버릴 데가 없어. 뭐 이런 게 굿네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총과 규정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품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소문이 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뭐 성경적 표현대로 얘기하면 소금과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은총과 규정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만,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품을 새길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잘 새겨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의 길을 버리고 나의 지혜를 버려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이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내 것을 버려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건사님이 주차장에 차를 오래 세워둘 수 없어서 애틀란타 공항에 갈 때 구름이를 타고 가신대요. 근데 구름이는 여러 사람이 타고 운전수가 운전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수를 내가 못 믿어. 저 인간이 어젯밤에 왠지 약을 했을 것 같아. 아니면 지금 술을 먹고 운전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시는데 기장이 왠지 착륙할 때 사고를 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으면 절대 비행기에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 신앙의 삶의 길들, 내 인생의 삶의 길들이 불안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 설령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거 있는 것은 5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혜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고, 기도하면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기도하게 되면 그렇지, 하나님 이건 내 욕심이었죠, 이건 사람의 생각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제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시고 나서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이 부부싸움은 1년 동안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실까? 아니요. 하룻밤이 지나지 않게 풀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늘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본문 6절에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한다는 말의 뜻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오늘 저 서윤이하고 태을이하고 그다음에 성원이가 내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내 발음이 웃길 것 같아서 안 읽겠어요. 자, 영어로 시작. 안 나와요? 제가 안 썼어요? 안 썼구나. 그럼 할 수 없이 내 발음을 읽어야 되겠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돼 있어요. NIV.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내 길을 곱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없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홍해를 건너가 가실 때 없는 바다에 길을 내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게 길이 있다 없다를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2022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6개월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결과에 맞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우리 어본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삶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